오늘 본문 바로 직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삶과 사역에 관한 선언이었음을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옛 자아의 죽음과 함께 새롭게 얻은 새 생명, 즉 생명으로서의 자기 존재와 삶이 곧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난 3주간의 메시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토록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신실하신 그리스도께 그의 모든 헌신과 사랑을 담아 응답함으로써 그 신실함을 자기 존재와 삶을 통해 육화하여 구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그처럼 무궁무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십자가 사건 자체가 자신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모든 사역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이 이해하고 또 이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사역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그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무능이 그분의 십자가에서 속량되었기 때문에 그 속량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화해의 직분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이 바로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우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이 요청이나 직분이 선뜻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가르침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또 이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화해의 직분의 실상을 계속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을 향한 권면이지만 이 내용은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실제를 드러내고 있는 그 자신의 고백이 지금 전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 안에는 사도 바울 자신이 하루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에 걸맞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매일매일이 자기 자신의
구원의 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매일매일이 자기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구원에 걸맞는 선택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삶의 실제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육화하여 구현해내는 삶의 현장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화해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살아오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기 삶의 실제를 본문 4절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여러 고난의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우들은 바울의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오히려 짜증을 내고 그 사역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다음 이야기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왔다는 바울의 이 증언에는 마음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귀 기울여야 할 이 핵심 덕목에는 마음을 닫고 반대로 바울의 외견적인 모습만 보고 그가 사도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고 사도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적 자유를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본문 8절 후반부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우리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허황된 것으로 속이는 사람들 같지만 실상은 진실되고 참된 사람들이라는 주장입니다. 다음 봅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들이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환난과 고초로 우리들의 생명이 곧 사라질 것처럼 취약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죽지 않고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또 세상 권력자들에게 징계를 받아서 우리들의 목숨이 마치 파리 목숨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모든 악조건으로 사람들은 우리들이 근심 걱정으로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다르게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외견적 삶은 비록 늘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들은 실상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의 내외적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조건을 보면 우리가 가난에 찌든 가련한 사람들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증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우들이여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어떤 처지였었는지,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마주했던 삶의 실상이 어떠했었는지 그의 속마음을 지금 고린도 교우들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마음이 활짝 열린 것만큼 여러분도 나에게 마음을 활짝 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나처럼 마음을 열고 애정을 가지고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바울의 바람입니다. 바울 자신이 진솔하게 그들을 대하듯이 또 그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듯이 이제 여러분도 나를 거짓 없이 대하고 여러분의 연약성과 취약성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왜 이처럼 그들의 연약함이나 취약성을 감추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왜 고린도 교우들이 그토록 듣기 싫어하는 그의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고 역경과 고난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연약함과 취약성이야말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고린도 교우들이 역경과 고난이라는 삶의 실제를 더 이상 무관심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실제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함께 하지 못할 것 같은 상충되는 요소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역설들로 가득합니다. 지금껏 바울이 살아온 삶,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화해의 직분으로서의 삶은 영광과 욕됨이 혼재하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혼재하는 역설적인 삶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실제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복음, 즉 새 창조의 세계와 동시에 또 그가 마주하고 있는 세속 세상이 마치 우리 맷돌이 있죠. 윗 맷돌과 아랫 맷돌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바울 자신은 그 사이에 끼어 짓이겨져서 가루가 되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피할 수 없는 삶의 실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왜 이런 삶이 나에게 다가오는가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이런 삶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팔복의 가르침을 그대로 반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는 이 8가지의 역설적인 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고난과 난관과 역경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체험하게 되는 역설적인 복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 난관 혹은 역경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전적인 상황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그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과 난관 혹은 역경은 때로는 신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세상의 위협과 협박, 그리고 때로는 공동체 내부에서조차 비웃음과 모멸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봅시다. 사기꾼으로 몰려 모욕과 비방 혹은 조롱을 받고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내가 무시를 당하고 살해 협박과 가혹한
사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한 것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이런 삶의 시련을 오늘 우리가 과연 사도 바울처럼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런 우리들의 실상을 미루어 볼 때 사도 바울이 당시 경험했을 삶이 얼마나 힘겨웠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처럼 상식을 넘어서는 삶의 도전을 회피하거나 그에 굴복하지 않았고 동시에 그에 대응하는 삶,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기로 대처하는 삶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삶의 리얼리티를 오늘 본문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이 경험하는 역경이 함께 혼재하는 역설적인 이 삶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선포야말로 기독교적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내 신앙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혹시 여러분에게 버거운 삶의 시련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내 신앙의 진정성과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역경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진정성을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증언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의 말씀으로 또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한 기쁨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일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